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먼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이 시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감춰진 하나님의 얼굴, 감춰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신명기 1장부터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4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모세가 한 첫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4장 40절인데요,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모세가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게 결론인데 단순하게 오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모세가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거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자는 게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자, 이 원리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9절 그리고 10절, 11절 계속 읽어가 보면 어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읽어오신 분이라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그 장면,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14절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고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직접 말씀을 주셨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죠. 특별히 핵심은 12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모였는데 말소리만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의 상황인데요,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다 같이 모였는데 그들이 들은 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밋밋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얼굴도 보여주고, 자,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로만 보더라도 파격적인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그 어디에도 그 신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율법과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교제하게 하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말씀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신이라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직접 말씀을 새겨주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아주 저명한 기독교 작곡가이자 가수인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얼굴. 얼핏 보면 감춰진 하나님의 얼굴, 뭔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같지만 사실 이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지만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로 옆에서 긴밀하게 연락했던 모세에게도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저 정도면 얼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더니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이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친밀했던 모세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원리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제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좋게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하십니다. 2007년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이분은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신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회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진 개념. 틀린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리처드 도킨스가 왜 이렇게 평가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 좋도록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죄가 들어왔던 장면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죠. 자,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사실 2장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대로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단 한 가지는 제하여 놓으셨습니다. 너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3장 6절에서 결국에 여자가 넘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2장까지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는데 3장에 넘어가 보면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벗어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점검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결론 맺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가두고 판단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직접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붙잡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원리를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세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차준희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10계명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두 번째 챕터,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참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서 나만의 사고방식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야 한다. 오늘도, 아니 평생을 말씀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사태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시기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사태와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느냐.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귀에 듣는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정말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이 양육과 훈련 사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셔서 이 사태, 이 시기 속에서 양육에 더 힘쓰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